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고 이 땅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또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과거의 사람들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이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날씨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1시나 한 2시쯤에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그 대한이죠, 대한. 다음 주는 대한 추위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대한보다 소한이 더 춥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한이 이제 소한 집에 가갖고 얼어 죽었다 딱 이런 예를 나오니까 그래도 다음 주는 요번에 추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12도, 영하 12도. 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지금 온방장치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새로 산 게 아니고 스폰지를 씌운 겁니다. 스폰지를 여기가 누가 이게 저녁 때 이제 누가 이게 대관한 사람이 떨어뜨렸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가 이게 찌그러졌어요. 위에가 찌그러지고. 근데 그러면 자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떨어뜨려서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수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근데 계속 들고 있다가 이거 또 이렇게 손이 다칠 것 같아. 이렇게 겉으로 삐져나오잖아요. 철망처럼. 그러니까 잘못 만지면 손에 찔릴 것 같아서 걱정을 하다가 생각이 딱 드는 게 이걸 하나 사면 일부러 파란색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까만색이 품절이라서 이게 이제 보니까 660원이더라고요. 660원만 있으면 손도 다치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저께 씌웠습니다. 오늘 그 나사로를 살리심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주기도문을 잠깐 그 강연할 때 거기서도 하나 말을 빼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퀘이커라고 아십니까? 퀘이커 교도라고 들어는 봤죠. 이 사람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예배를 그냥 교회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딱 들어가면 시계 하나만 딱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쭉 앉아가지고 침묵합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침묵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딱 끝난 다음에 예배 다 끝났다 그래요. 침묵하고 예배 다 끝났대. 그럼 예배는 언제 드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끝나고 봉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 퀘이커가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냐면 제가 있었던 데 영국 랭캐스터에서 조금 더 가면은 호수 공원 쪽 호수 지역이라고 있어요. 호수가 지금도 이제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한 50몇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가 뭐냐면 과거 빙하호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빙하가 있었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서 거기에 남겨진 그 호수들이 꽤 많은.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호수 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워즈워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초원의 빛을 쓴 시인. 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장소였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퀘커도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방식 자체가 힘들죠. 그렇죠. 아무 예배도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한 35만 밖에 없어요. 혹시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퀘커였어요. 지금도 이제 퀘커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계속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제가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근저가 되신다 그랬죠. 뿌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뿌리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침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말씀이 중심입니까?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그러면 육신이라고 딱 얘기하면
요 자체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으로 계셔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여기서 이제 어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운데라는 뜻은 영어로는 이제 어몽이라는 뜻인데 그건 안에요. 그리고 또 사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라보에는 안과 사이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과 우리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되신 분과 우리의 안과 우리의 사이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랬습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 한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더 모를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거스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 표현을 했었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과 사람을 딱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마주 대합니까? 사람과 만날 때 옷 좀 잘 차려입고 겉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겸손히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꾸미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의 약점은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은연중에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동학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상처까지도 사랑하신다. 나의 그림자까지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잠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금도 이제 11시 한 10분 정도쯤 됐습니다. 시간은 커다랗게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게 서양의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그냥 시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11시 한 10분쯤 됐다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사실은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사실은 철학자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무르익는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존재라는 건 일종의 영혼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무르익는다. 이건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면 항상 어떤 시간만 있는 겁니까? 카이로스의 시간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럴 때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못 느끼는 건 누가 못 느끼는 겁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침묵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매튜 폭스 같이 좀 과격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는 나에 대해서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따라오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딴 생각. 이제 그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영성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쟁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면서 내 근원 되신 하나님과 늘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힘을 많이 잃었어요. 힘을 많이 잃었던 거를 저는 이제 세속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좀 아까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원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내 사이에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항상 의식은 못하죠. 네, 항상 의식하면 좀 좋겠는데 그럼 어디 와서 의식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의식한다 그랬고 기도를 통해서 의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 옛날 수도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계속 의식하면서 살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갑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현대라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계속 이제 얘기합니다.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눴다. 두 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인간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 자체로만 해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이 세속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몇 대가 흘러가면서 역사가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서 존재하지 않게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세속화라 그러지만 종교의 역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영혼과 육체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혼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는 나쁜 거야.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처음 딱 들어와가지고 초창기 기독교 안에서 영지주의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계속 신학적으로 성경을 결집하면서 영지주의를 밀어내는데, 이 중에 영지주의 문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어.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막 조롱을 해. 잘 죽었다. 왜? 육체가 악하니까. 영혼이 선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 뭘 믿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이 나누어졌습니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나눠졌어요. 같이 가고 근원이 되시면서 우리 사이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을 이탈시키고 인간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만 해설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필요 없어. 그래서 신앙의 대체물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화 영화 중에서 캐데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아, 다 안 보시는구나. 만화 영화니까 안 보죠. 저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봤었어야 되는데 그 만화 영화니까 안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그런 뭐 K-팝에 열광한다든지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좋다고 열광하고 막 이런 것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K-팝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성들은 거기서 해소를 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죽기 한 사흘 전까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다고, 사람은. 근데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하나님은 없이 인간으로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도 그렇게 대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의식 안에는 다 남아있어가지고 죽기가 싫어서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안 죽으려고 해도 죽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오늘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잘 나와요. 이게 접촉이 잘 될까 말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관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이해하기 쉽게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들어올 텐데, 동양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더 마음에 와닿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엔 어디 있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것도 지금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김동학 장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몰라요. 모른다는 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없음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겨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 의식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없었잖아. 없었다가 생겼잖아. 생겼는 거는 그러면 있음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없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철학적인. 이게 굉장히 저기 왜 실용적이에요.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복잡한 것 같은데. 없음에서부터 나왔고 있음으로 갔어. 죽으면 어디로 가? 없음으로 가잖아. 그럼 애초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가. 이거 에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God is pure nothing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물에.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데 어떻게 있는 걸 만들어? 없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쭉 한번 봐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나간다.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젊었을 때는 불편한 거 별 몰라. 근데 장자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가 불편해야 허리가 어디 있는 줄 안대. 허리가 안 아프면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몸도 젊었을 때는 안 아프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생겨. 이제 팔꿈치가 어디 있구나. 허리가 어디 있구나. 무릎이 어디 있구나. 이제 다 알겠죠? 몸이 있어서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멀어요. 한 분당쯤 된다고 쳐요. 분당. 근데 거기다 뭘 놓고 왔어. 예? 그런데 내가 그게 필요해. 필요하면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포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분당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 왜? 나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고 나는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다 이걸 중심으로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자꾸 집착하지만 지금 동양인들 얘기입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보자면 이게 이제 전위신학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대학원 다닐 때 송찬성 교수 같은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있으니까 불편해. 나이가 들면서 괴로움이 커져. 사회의 중심부에서 나이가 드니까 밀려나. 저도 벌써 그거 느껴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 문화가 밀려나고 개 사이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의식은 항상 똑같아.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밖을 쳐다보고 있는 나의 의식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무슨 지혜가 출중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졸업생들 그 운동회 같은 걸 시키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달리기 할 때. 옛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뛰다 보면 넘어져요. 몸은 더 이상 못 따라가. 생각과 의식은 똑같아 그때랑.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불편해. 그리고 병에 걸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손보험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2억 5천 정도 쓰고 간대. 이 몸 때문에. 어차피 죽을 몸 때문에 2억 5천을 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쓰면 되잖아. 어차피 갈 건데. 왜 써? 다 내면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모르는 건데 다 따져놓고 보니까 없으면서부터 없음으로 왔어.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카르트 말과 같이 에카르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대. 똑같아. 기독교 마인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부터 몇 년 정도 삽니까? 여기서. 네? 이제 잘 봐드리겠습니다. 120세. 이제 120세 시대. 우리 그래도 희망이 좀 있습니다. 120세. 120세도 가잖아. 그때 저도 이제 벌써 1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벌써 좀 있으면 셋째 주예요. 1월 셋째 주.
그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이제 12분의 1이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세월이. 목사도 가만히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 이제 저는. 그렇죠? 새벽에 나왔다 수요일 날 했다가 주일 날 했다가 계속 저도 반복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몸에 익었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요.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면? 여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시간으로 한번 다 따져봅시다. 137억 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 137억 년 전. 억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지금 1억 원, 2억 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숫자를 1서부터 억까지 세면 얼마 걸릴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못 셉니다. 이게 137억이야. 그럼 이 시간이 무한대예요. 무한의 시간에서부터 나왔어. 근데 이 무한의 시간을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겁니까 지금? 120년만 보고 몸에 집착하잖아. 불편한 몸에. 이게 동양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 무시하고 이것만 좋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아버지에서부터 왔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 그때는 120년도 못 살았죠. 그때는 한 60, 70년 사는 사람들 사이에 오셨어요. 예수님 33년만 살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 나사로를 살리면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갖고 야 신기하다 다 그런 쪽으로 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암 걸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 막 살려봐. 그럼 우리 교회 다시 져야 됩니다. 여기로 모자라요. 갑자기 순복음교회처럼 돼요. 그냥 교회가.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하냐면 그런 데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라 그래.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살아난 나사로를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상징이에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요.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소생이에요. 영어로는 리서시테이션이라 그래요. 레저렉션이 아니라. 소생을 했다면 다시 죽어야 되죠 나중에. 그렇죠? 마이크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접촉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을 보고 뭘 봐야 돼요? 소생을 보면서 부활을 봐야 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들한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뭘 봐야 돼요? 죽음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우리가 죽잖아. 아까 전 죽는다 그랬잖아. 그럼 그건 뭐야? 죽음이 아니라 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영은 뭐예요? 영에 의해서 혼이 있고 그럼 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이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이 사라져서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착각하면 안 돼요. 없는 겁니다. 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팍 와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꾸 사람은 등급을 나누죠. 외형적 형태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옷 보고 나누고 자동차 보고 나누고 사는 집 같은 거 갖다 놓고 사람 자꾸 나누잖아요. 차별하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은 그 위로 올라가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워지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아니 없는데 뭘 따져요. 따지기를. 따질 것도 없잖아요. 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사로를 살리심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그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얘기는 특이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특이하게 자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1절서부터 필요 없는 부분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루 만에 내가 요약할 수 있는 1시간 안에 요약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만 말씀을 뽑아봤고요. 그 말씀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주석을 잠깐 했습니다. 이거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는 많이 등장하죠, 성경책에.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뭐 여러 번 등장하니까 실존했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갑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쭉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죠. 그렇죠. 맞이해가지고 그쪽 쭉 안에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요한복음 안에서 좀 이따가 이렇게 그 다음 절 읽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게 구성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성경책 안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 그럼 공간복음 뭐라 그래요? 어떤 복음서가 공간복음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말로는 공관이다 그러면 관점이 같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뭐냐 시놉틱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말씀의 95%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는 같아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세 복음서 안에서는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은 영생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하나님 나라, 여기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따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따로 쓰여졌고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뭐 늦게 쓰여졌다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알고 있었고 마태, 마가, 누가도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옆에서 받아 적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받아 적었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쓰긴 썼어요. 근데 옆에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쭉 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할까요? 해석을 안 할까요? 해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이따 금방 나옵니다. 지금 2절에 주님께서 어느 집에 갔었어요. 하여튼 뭐 어떨 때는 시몬의 집이고 지금은 이제 나사로의 집이고 막 어느 집에 갔었는데 갑자기 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 향유로. 근데 어디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 근데 하여튼 향유를 붓든 다리를 닦든 머리를 닦든 했어. 어떤 여자가. 그것도 남자가 한 게 아니라 여자가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이야기가 쭉 전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끝부분에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게 향유를 막 붓는다 뭐라 그러니까 내비둬라. 내 장례식을 준비했대. 누가복음에서는 갑자기 어떤 별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가 갑자기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향유를 부었어. 그런 다음에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인데 왜 그 사람이 발 닦게 내비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저 사람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다 입을 맞추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정성을 다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게 두 개 다 어떤 겁니까? 말이 좀 다르죠. 다른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을 달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성경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미 요한복음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딴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갑자기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고 병든 나사로는 오라버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근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12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 썼어. 왜 썼을까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 분분한 거지. 근데 여기서도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설명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적 차이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여튼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12장 얘기할 때 바로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갑자기 아주 그 나드 한근, 나드라는 향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명동성당 거기에서 나드를 해가지고 한번 발라봤는데 향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비싸. 한근을 그냥 다 예수님 발에 그냥 때려 부었어요. 그래서 막 닦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얼마나 비싼데 말이지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올 그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등장하고 나사로가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그 갑자기 주님께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던 이 부분은 제가 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그 부분 한번 다시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시점이 갑자기 나사로 그러니까 앓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앓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 위독하다 그러잖아요. 바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위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게 자식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유언하는 거 듣고 해라.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옆에 이렇게 봤더니 유언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다 혹시 돌아가신 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언 못하죠, 그죠? 무슨 힘이 있어갖고 유언을 합니까? 이번에 안성기 씨가 죽었죠. 안성기 씨가 왜 죽었냐면 그 밥을 먹다가 사례가 들렸대. 근데 못 뱉어내는 거야. 우리는 사례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침하자래 막 콜록콜록 하는데 기침할 힘도 없는 거야. 예? 기침할 힘이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갖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서 빼냈어. 빼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끝까지 갔다는 거야 이제. 이미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고비를 넘겼다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때. 네. 병세가 이제 심해져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때는 의식도 없어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위독하다. 이미 거의 다 끝날 때가 왔으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을 병이 아니래.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래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래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들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주님 안에서는 병자와 건강한 자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과 죽음 사이에 단절을 사라지게 만드세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의 자매라 그러니까 마리아겠죠. 그렇죠. 세 명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이틀이나 더 머무셨대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더 머무셨대.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사랑하면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랑하시니 그들에게 더 큰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의 영생을 얻게 되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막 한다. 이 이야기만 현상만 바라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쫓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뭐 신유의 능력이다 어쩌다 하다가 삐딱선 타는 사람들 많죠. 그죠? 박대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의 윗세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장로였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막 부흥이하고 난리를 쳤었다며. 근데 그 사람이 전도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전도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관을 만들다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종교를 바꿨어요.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십자가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비둘기를 갖다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자리에다 자기를 갖다 놨습니다. 네, 신유의 은사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앙하다 보니까 망가졌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틀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틀 후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장 30절 바로 전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살아요.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한 여러분의 또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합니다. 항상 의식하며 살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는 그 신학의 그 형태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100%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몇 퍼센트 동행할까요? 네? 교회에 오는 시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잘 모르겠죠? 많이 쳐주겠습니다. 한 50% 동행한다. 50%만큼 모자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우리도 말씀 안에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안에 하나이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 없음을 통해서 지금 있음과 없음을 같이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옛날에 무슨 부흥사들이면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딱 그러면 아멘 하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진짜 마음에 와닿아야지 믿는 거지.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제일 아멘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저 조용기 같은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식들도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 크게 지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가민가 하는 것을 내 삶의 확신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 계속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되고 저도 계속 말씀 준비해야 되고 계속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저 한번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뭐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는 무슨 뭐 아예 그분은 더 과격하게 얘기했어요. 뭐 찬송에도 있지 않고 기도에도 있지 않대. 할렐루야 아멘에도 있지 않대요. 그럼 본질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죽음에 의해서 붙들려가는 삶에서 생명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기독교 신자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예, 쭉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낮은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삶을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요번에 이제 책 읽기 할 때 제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사람이 길을 잃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자신의 본질, 근원을 떠나, 본질은 누구예요?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낯선 곳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 자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화 시대에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으로 나누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따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길을 잃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세속화의 현대인의 삶은 길을 잃은 삶이에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낮이라 그랬으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잠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낮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잠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네. 근데 이제 밤에 자꾸 있으니까 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도리에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상징을 보고 너희가 영생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었을 때는 나는 뭡니까? 걸려 넘어집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근원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속 들어야 되고 저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 닿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또 도마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이쪽 쭉 가다 보니까 죽은 이를 살리러 간다는데 도마는 뭐 하러 간다는 겁니까? 죽으러 가재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주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가닿지 않았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에서 맨날 달라붙어 있던 애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바울은 더 잘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는 다시 살아나는 거는 신학적으로 resurrection이 아니라 resuscitation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소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도 죽어야 돼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가 병에 치유를 받았어. 치유를 받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죽습니다. 이것이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잖아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었어요? 아니면 부활이에요? 지금 현재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가 바로 여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있음을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듯이 이거 좀 현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김동학 장로님하고 이근조 장로님이 자꾸 앞에 계셔서 앞에 있는 분들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이근조 장로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름 이근조 언제 생겼습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져주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께서 져주신 거죠. 나중에 하여튼 져줬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다음에. 그러면 이근조라는 이름이 장로님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나한테 이근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근조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의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져준 거 아니에요. 누가 호칭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인터펠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호칭이에요. 계속 부르다 보니까 난 줄 알아. 근데 누가 욕을 해. 이근조한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왜 나빠?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데 왜 나빠, 기분이. 나의 본질은 아닌데. 자, 지금 자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뭔가 있죠. 근데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목사라 그러기도 해요. 집에 가면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안 그러지. 아빠라 그러지. 남편이기도 하고 우리 개한테는 주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건 다 내가 태어난 다음에 생겨난 겁니다. 근데 나의 뿌리 알맹이가 뭐예요? 알맹이. 알맹이는 그냥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그 어떤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 이름하고도 상관없고 관계하고도 상관없는 거죠. 순순하죠? 아니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느낌으로 보세요. 자기 느낌으로. 왜냐하면 지금 머리로 자꾸 이해를 하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게 가닿아야 돼요. 그냥 이 알맹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뭐가 있어 지금. 뭐가 있죠?
뭐가 있고 생명이야. 그리고 이게 생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뭔가가 있어 지금. 그렇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의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에 의해서 됐다라고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생겨났어요. 이게 생겨났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본질은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생겼다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는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냥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저도 아는 거는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있고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고 나는 자유롭다는 게 팍 마음에 지금 와닿아야 돼요. 저 순간에 잠깐 와닿고 잠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은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돈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유를.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같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인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왜 말이 이렇게 길어? 내가 영생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잖아. 말이 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교리적으로 따져요. 그렇죠? 학적으로 자꾸 대입하려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아까 앞으로 오실 모가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까? 안 살리십니까? 안 살리세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살리십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마르다도 이렇게 쭉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왜 마리아가 마르다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같이 슬퍼하신 거예요? 슬퍼하지 않으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영생이 있다며. 근데 왜 슬퍼하셔요? 네, 영생이 있다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왜 울어?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우셨어요? 죽음을 보고 웃은 거예요? 아니면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보시고 울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쫙 얘기할 때 긍휼이라 그러잖아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죽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생의 나라가 분리돼 있어. 우리가 이걸 딱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 그랬죠. 근데 영생의 나라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따 사라지는 이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나라로 가. 이렇게 쭉 걷어오니까 우리가 영생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쓸데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들어온 나라야. 마이크가 쓸데가 없네.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그냥 목소리로 들리죠, 그죠? 안 되겠네. 좀 맞아야 되는. 이렇게 하면? 아니 근데 아까는 이렇게 해도 잘 들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도 우리가 몇 년 됐죠? 123년인가? 다 따져봐야겠네.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나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많아졌습니다. 마이크도 많아졌고 다 많아져가지고. 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게 아니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우리 자신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같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그죠? 그럼 관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예요? 영혼에 두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도 준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죽음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현실도 준비를 안 했어요. 현실이라는 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건 뭐예요? 돈하고 권력이. 그래야지 남들 대우가 달라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 앞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라. 말이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면 어때? 그냥 그렇게 살라 그러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삶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슬퍼하심을 같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 다음에 그다음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이게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을 지금 이제 헷갈린 겁니다. 죽음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슬픔을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딱 흘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또 착각을 합니다. 봐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뭐 죽음이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놨다. 삶과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놨어요? 안 막아놨어요?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시체는 그 안에 집어넣고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말이 많죠. 마리아는 말 없습니다. 한마디 딱 얘기하고 울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했어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앞에 마르다가 잔뜩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가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한마디 딱 한 다음에 마음과 마음이 소통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또 마르다가 길게 얘기를 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 냄새가 난다. 이미 여러분은 이 주석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뭐 그때 죽은 영혼이 무덤가를 떠돌아다니다가 주변을 떠돌아다니다가 3일 딱 지나면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막 3일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냄새가 납니다는 뭡니까? 이제 다 끝났다. 갈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였지 않느냐.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옆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믿으면서 살아가면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막 빛으로 충만하게 세상이. 막 이게 저기 동방교회에서 그 사람들도 요한복음 중심인데 뭐 이제 김동학 장님도 예수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 기도하시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서 야 보였다 신기하다가 아니라 뭡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구나.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치워놓으라 그랬어요.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돌을 치워놔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가로막는 것을 치워놓아라.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좀 이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에도 그 설교 혹시 제대로 들렸나요? 저 위에서는 막 그냥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을 치워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통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네.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나오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창세기 제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과 똑같이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묶여 있었죠, 그죠? 근데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밑에 이야기했어요. 나오느라 손발이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게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묶여 있으면은 그 사람이 딱 나왔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하도 많이 갔고 과거에 이제 화장터를 하도 많이 갔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 관을 탈관하는 거 혹시 아세요? 충청도 그쪽 지역에서는 탈관해갖고 사람 시체만 묻더라고. 네, 그것도 꽤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정동교회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거기 있을 때 한 100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했고 들어갔다 나와서 나오니까 뭐만 남습니까? 예, 이제 뭐 해골 몇 개만 남았죠. 죄를 다 해요. 정동교회는 저 위에 그 뭐가 있냐면 뒤쪽에 상골장이 있어요. 저 수양관에 상골이, 그러니까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저기 이제 못 오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 묻혀야 된다고. 그것도 웃긴 거죠. 무슨 그 원래 법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그래갖고 사람이 죽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장례식을 안 하고 어떻게 했다? 딱 이런 뭐라 그러냐면 불법 폐기물을 투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상조위원회라고 정동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조위원회 하시는 분이 변호사님이셨어요. 저랑 한번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하는 걸 처음부터까지 쫙 쫓아다니셨어. 그분이 위원장이니까 봐야 되니까. 근데 화장터에 딱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왜 쓰레기장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상골장에 올라가서 그걸 뿌리면서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이렇게 예문에 있거든요. 그거를 내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하는데 장갑으로 하면서 그 예문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예문에 뼈가루가 붙어 있었던 적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린 죽음을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묶여 있는 거, 무서운 거, 불에 타서 저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공포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쭉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의 관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사로한테 일어나라 그러죠. 근데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생을 바라보면 야 기쁘다. 저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주님께서는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사로는 소생이고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근데 항상 계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게 자꾸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환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쭉 보니까 뭐냐면 나사로 자체도 상징인 겁니다. 베다니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베다니가 바로 이 옆마을이에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베다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활과 가장 비슷한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쭉 보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뭐예요? 자꾸 이게 소생을 통해서 영생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본질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잠깐 짧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라는 환상에 속지 마라. 너의 본질은 무덤 안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 있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있으니까 본질은 거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도 여태까지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쭉 얘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뭘 위해 삽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 불타 없어지는 걸 위해 살잖아요. 여태까지. 왜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좀 충격요법입니다. 다 가 저렇게. 그리고 자꾸 장례식장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잠언에 그런 전도서에 그거 있나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예, 전도서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디 가 있다 그랬어요? 범부들의 마음은 결혼식장에 가 있는 거, 축제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축제장에 가 있는데 그걸 쫙 보면서 삶의 한계를 느껴야 되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막 설교하다가 그 교회 가지고 막 뭐라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성공하고 잘 되고 교회 크게 짓고 다 간다니까요. 우리 지금 이제 감리교 안에서도 아주 유수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 지금 어디 갔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신교회는 좀 이따 사라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대문 교회 얼마나 컸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도. 그리고 지금 사랑의 교회 쫙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 저 건축 아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좀 작전을 쓴 거래 지금 자기가 보니까. 저 팔고 나가려고 저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운데 십자가 딱 띄면은 그 쌍둥이 빌딩입니다. LG 저기 비슷하게 일부러 그랬다는 거. 회사 건물이에요 완전히. 서초동에다가. 그리고 오카는 목사가 있었던 사랑의 교회 그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그 정신도 사라졌습니다. 자, 인간의 세상 다 이래요 원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집착하며 살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딱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대. 자기는 뿌듯하겠지. 그 건물을 보고 막 그냥 오랜 그거 해가지고 그냥 몇천억 건물들을 만들어놨으니까 대단하게 보이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초동에 가야 보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교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딘 줄 아세요? 모르죠. 주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 자기한테 대단해 보여도. 근데 거기에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대신 하나님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가슴에 가닿는 거예요. 가슴에 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표적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 마이크의 죽음을 어떻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마이크 전체를 끼워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마이크 포장까지 다 예쁘게 했는데 그래서 예쁘게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이시고 그리스도 이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말씀이 되어서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몸이 아플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서 영생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위에서 기쁨을 가지고 서로가 충만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